우리 지금 언약서를 보고 있는데 언약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린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를 봤고 오늘 세 번째 파트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5개 또 이게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예배에 가는 것이고 또 21절부터 해서 28절까지가 사회적인 책무에 가는 것이고 또 29절부터 31절이 또 예배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사회적인 책무, 예배, 사회적인 책무, 예배 이렇게 세 번째 챕터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따로 있고 세상적인 삶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삶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서는 삶이 예배여야 되고 예배가 곧 삶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모든 거 제껴놓고 계속 월요일도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이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 반드시 하되 그 나머지 모든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조소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영적 예배다. 그게 진짜 드릴 예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나머지 6일이 더 중요한 거죠. 예배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예배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일날은 신자인데 평일은 불신자 같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요,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막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삶이 나오고 삶에서 예배가 나오고, 그래서 분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기초가 예배고 그 삶의 그 예배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예배와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18절부터 20절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이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따지면 자, 첫 번째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하죠. 무당이라고 이게 가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만드는 자를 무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만드냐면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게 무당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무당을 이렇게 멸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저 밖에 불신자들 두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교회 안에 이런 무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잡아내서 다 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무당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무당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죠.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육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고, 저런 문제 있었을 때는 또 저렇게 기도하면 되고,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요즘 내가 너무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 그건 영적인 부분이다. 이러면서 기도문을 적어주는 거죠. 잠 못 자게 하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문을 언약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당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쪽지를 적어주죠. 이렇게 뭘 부적 같은 걸 주면서 이걸 이렇게 베개 밑에 넣으라든지 뭐 이렇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무당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저 밖에 무당을 당시에 죽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너희 안에 무당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 목사님께 기도하면 부자 되고 저 교회에서 뭘 어떻게 헌금하면 뭐 되고 말이 됩니까? 저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고 저런 문제 생겨서 저렇게 기도하면 치유되고 이런 식인 거죠. 딱 무당입니다. 그 무당을 교회 안에 가만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자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주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 동기 중에 하나가 남녀공학을 제가 다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가끔 이제 훈련 가면 만나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한 달 금식을 가겠다고 그 기도원에 잘 다녀오라고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쟤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 달 금식을 여호와께 계속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번에 니하고 결혼하라 했다 하고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해 그러면요? 그럼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그게 귀신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꽉 찼다니까요. 밖에 무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당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영적인 거 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이상한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 내게 뭘 이렇게 해주셨던 그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당 같은 목사가 너무 많고요. 무당 같은 집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요. 너무나 매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뭐든지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무당짓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짓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무당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은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당신의 육신적인 삶을 채우는데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오직 육신적인 야망과 육신적인 어떤 요구가 있어. 그걸 채우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야지. 나는 유명한 가수가 돼야지. 근데 그걸 나는 다 못 채워.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자가 그걸 채워주도록 하는 거죠. 그게 누가 채워도 상관없어. 채워주는 그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오직 인생은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불신자고 교회 와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무당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거짓 예배를 만들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19절은 19절 보겠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이죠. 수간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러운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고대로부터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수간은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지만 고대 시대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간섭으로 수간을 행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수간을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더러운 짓이다가 아니라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짜 예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짜 예배를 하지 말라. 너희 안에 가짜 예배가 있다면 반드시 뽑아서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같은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올바로 말고 다른 우상 숭배 같은 예배, 가짜 예배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없애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멸해라.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멸한다라는 뜻이고요. 조금 다른 것으로 해석하자면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진멸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명령 또한 이스라엘 안에 주신 명령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많은 이방 족속이 그들의 신에 예배하고 있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 너희 안에 있는 다른 신을 내게서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럴까요? 아니요. 분명히 모습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역 속에 들어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라? 완전히 뽑아버리라. 뽑아서 없애버려야 된다.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배경을 의지했던 그 모든 영역들을 내게서 진멸해라. 완전히 뽑아서 그것도 뿌리채 뽑아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걸 의지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은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랬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의 목적이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100% 의지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더 의지하고 내 환경을 더 의지하고 내 배경을 더 의지합니다.
그걸 다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은 땅 정복하는 건데요. 진짜 땅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정복입니다. 땅 정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정복하는 것, 마음의 영역을 정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명심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넣은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21절부터 28절 이야기인데요. 21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자들, 법이 있지만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 보고 나그네라 그러죠. 분명히 그 땅에 살아요. 하지만 그 땅에서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 땅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좀 이따 갈 사람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보고 나그네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나그네를 21절 압제하지 마라. 왜냐? 너희도 옛날에, 정확히 말하면 먼 옛날도 아니죠. 이 당시로 말하면 얼마 전까지 애굽의 나그네였지 않냐.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잘 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가 그거 당해봤지 않냔 말이에요. 당해봤으니 너희는 이방인 것처럼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자, 22절부터 24절에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렇죠? 이방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연약한 그룹을 뽑자면 누굴까요? 가부와 고아. 나그네인데 나그네 중에서도 힘든 사람들, 그게 가부죠. 고대 사회에 대부분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거나 군인으로 가거나 그래서 먹고 산다고. 근데 남자가 죽어버렸어. 근데 가부라 혼자 살아.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겨우 이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바느질 가지고 그게 얼마 벌어먹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고대 사회일수록 여자가 왕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제대로 된 뭘 할 수가 없어요. 가부는 정말로 돈 가지고 뭘 제대로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고아 또한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 그게 누구죠? 그게 가부고 고아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사회적인 약자, 단순히 가부나 고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23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어렵게 하고 학대하고 불이익을 계속 주고 이러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24절에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가부를 함부로 대하고 고아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내가 노를 맹렬하게 행할 것이고 내 칼로 너희를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 아내가 가부가 되게 만들고 너희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 고아나 가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생각보다 굉장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 이야기는 얼마 전에 성취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홍해를 건너올 때 애굽의 수많은 장정들이 홍해 다 죽었죠. 그들은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애굽 어떻게 됐죠? 너무 많은 가부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고아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한번 심판을 하나님 하셨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들 여야이 들으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화나셔서 이렇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하면 지금 애굽이 쑥대밭 됐잖아요. 너무 많은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아들 다 고아됐습니다. 여자들 다 가부돼 버렸죠. 어떻게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 그걸 너무나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 고아, 가부, 또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 한 사람도 빠졌네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는 가난한 자. 자, 보세요.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아주 경제적으로 약자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죠.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빌려줘야지 이익을 챙기려고 빌리면 안 된다.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가난한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보시면 네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전당 잡거든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자,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자, 옷을 겉옷을 전당 잡는다는 이야기는 선지서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겉옷을 전당 잡았어,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렸다고 할 때 이 사람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담보 잡을 만한 게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겉옷 하나 가지고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요거 가져가서 담보를 끼고 장로님 만약에 그런 복덕방이 아니지 뭐라 그러죠? 전당포라고 칩시다. 자, 이거 얼마 주겠습니까? 이거 담보로 잡고 이게 살 때 얘가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예를 들어 10만 원 주고 샀다 칩시다.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벌써 6년 7년 입었습니다. 옛날 사진 보니까, 옛날 제자 찍은 사진 보니까 7년 전에 이거 사진 보니까 아직도 이거 입고 있더라고요. 이 7년 됐어요. 얼마 주실까요? 이거 한 3만 원 쳐줄 수 있을까요? 10만 원짜리를 7년 입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겉옷을 전당 잡혀 가서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는 사실 돈 얼마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가난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담보로 맡겼으면 해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래요. 그건 담보입니까? 아닙니까? 담보가 아니요,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는 그런 담보 하지 마라. 왜냐? 이 겉옷은 밤에 춥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밤에 춥습니다. 추운데 겉옷이 없다는 이야기는 추워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만약 옷을 맡았으면 저녁 되기 전에 옷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하는 것은 도와주려고 해야지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불신자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지만 두 가지.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고요. 무당, 다른 신, 뭐 이런 거 있잖아. 거짓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가짜 예배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대할 때도 애굽 사람처럼 대하지 마라. 하나님 백성답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8절에 말하냐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이 재판장은 앞에도 나왔죠.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한 이 말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도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기록해 놓고 지금 우리에게도 뭔 말씀을 하고 싶어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자, 보시면 오늘 나그네가 나왔습니다. 나그네는 성경에서 누구를 표현할 때 나그네라고 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라고 하죠. 성도를 보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은 전부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산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고 이방인으로 살았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교회를 보고 말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나그네라 그러고 성도를 보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나와 있는 이 나그네 이야기는 나그네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교회 이야기인 것이고 성도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 나그네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 그게 바로 가부, 고아, 가난한 자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명심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보고 나그네라 그랬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않고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는 자가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가부로 삽니다. 진짜 가부냐? 아니요.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그 신랑은 지금 내 옆에 없습니다.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가부가 아니라 우리말로 생가부인 거죠. 생가부인 게 남편이 있는데 멀리 출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생가부네 완전히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 의미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지금 현재 내 옆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냐면 가부로 살아가는 거죠. 신랑이 올 때까지만 우리는 신랑 없는 가부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고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고아로 살아갑니다. 진짜 고아냐? 아니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마치 없는 것처럼 진짜 아버지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고 그게 나그네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기 위한 본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어떻게 사냐? 가부로 살아가요. 진짜 가부냐? 아니요. 가부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가부같이, 마치 고아같이. 또한 이 땅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진짜 가난하냐? 아닙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사실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안 가난해요. 실제로는 안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는 가난한 것처럼 살아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무당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고 가부고 고아인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꼬드기면서 이렇게 하면 응답받아, 저렇게 하면 축복받아, 저렇게 하면 복받아, 그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해라고 꼬드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게 무당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에 같이 살지만 불신자와 똑같이 살지만 이 땅에서 혜택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 그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는 어떻게 사냐? 가부로 살아요. 고아로 살아요. 가난한 데로 산다는 거죠. 근데 반대 이야기라는 자가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꼬드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자. 그게 무당이에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고아처럼 바르게 하셔도 되는데 가부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가부도 아닙니다.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가난한 자처럼 고아처럼 살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집이 있어요. 내 본향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내 아버지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신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 모든 걸 가졌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가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자, 고아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보여야 교회를 따라가겠는데 반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그 정도 어려우면 교회 가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가난한 놈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가거든. 돈 안 벌고. 네가 덜 가난하구나. 네가 지금 배를 덜 골봤구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가 볼 때는 흠모할 만한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 놨다고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오게 만들어.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하나님의 백성만 모이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어떤 이유든 불신자들이 이리저리 끼어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퍼센테지가 10%냐 90%냐 이거예요. 오후 예배에 연결이 됩니다. 오후 예배 4대 교회를 보게 될 건데 4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대형 교회거든. 4대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교회. 대한민국 전 세계 대형 교회 중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 선교 사역, 이웃 구제하는 사역과 많은 사회 봉사하는 사역들을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교회. 굉장히 하나님 야단치시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진짜 믿는 자들만 모이면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근데 믿는 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아요. 교회 안에도. 그게 이제 5%냐 1%냐 90%냐. 미국 교회나 이런 데 보면요 90%가 불신자죠. 미국의 한인교회 거의 98%, 80%, 70%가 불신자입니다. 다 집사하고 장로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목사가 가면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는 설교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메시지 하면 그리 고리타분한 거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가짜 이제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이제 가는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기간이 기냐 짧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니까 잠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가끔 해외 사역을 가잖아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제가 제일 길게 가본 게 2달이거든요. 요즘은 돈을 주면 가라 해도 힘들 것 같아요. 2달 내에 어떻게 썼을까 싶어요. 그때는 있어야 되니까 있었는데 못 살 것 같아. 근데 사역 가보세요. 보통 사역은 잘 사는 나라로 많이 가나요? 못 사는 나라로 많이 가나요? 못 사는 나라로 많이 가요.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집안의 화장실, 아프리카에 갔을 때 침대를 해봐서 우리 여러분 집에 있는 침대 말고요. 그냥 매트리스만 이렇게 있는데 매트리스 바로 옆에 화장실이요. 칸막이도 없고. 근데 내가 화장실 급하다고 날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매트리스 옆에 화장실 볼일을 보게 되어 있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야, 내가 어지간한 볼일을 보겠는데 내가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배 아프고 도저히 내가 못 앉겠더라고. 여기는 내 못. 근데 화장실 볼일 본 것처럼 손 씻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제가 그뿐만 아니라 중남미 가도 마찬가지예요. 편할까요? 제가 하나도 안 편합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물이 맞습니까? 입맛이 맞습니까? 차가 맞습니까? 엘살바도르를 처음 갔을 때 와, 여기가 엘살바도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안전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엘살바도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초록 같은데 대충 얽혀서게 하고 그게 버스예요. 그래서 손 하나 잡고 발 하나 얹고 이렇게 100km를 달리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고도 몇 번 봤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예요. 이게 덮어놨더라고. 다 덮든지 발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안전을 요금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가끔씩 더럽다니까. 베네수엘라를 갔는데 버스가
자, 산 위에서 이렇게 이 꼬불꼬불한 길을 가잖아요. 바로 밑에는 거의 한 700m, 1000m 넘고 되는 다 절벽이에요. 그러면 가드레일이 있냐? 하나도 없다니까요. 야, 진짜 기도가 돼도, 야, 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렇게 없네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밤에는 몰랐어요. 밤에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이제 사역 때문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찔아찔하고 차가 몇 대 있어요, 밑에 또.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났겠죠. 브레이크 터지기도 하고, 코너를 꺾었는데 이 아저씨가 제대로 못 꺾거든요. 그럼 사람 2, 30명 그냥 죽는 거죠. 그게 100m 이 정도면 가깝지. 안 보인다, 이 끝이. 근데, 야, 손이 힘이 그냥 들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이 사역이 마지막입니까? 이러면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깜짝깜짝. 근데 속도는 또 얼마 내는지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쿠바에 갔는데, 하바나에서 이제, 제가, 간타나무 들어보셨죠? 미군 기지에 옛날에 있던 간타나무. 하바나에서 간타나무가 끝이에요. 제가 간타나무를 맡았잖아요. 이게 키로수는 한 500km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을 태워서 삥삥삥 돌아서 몇 시간 걸렸냐면 20 몇 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에어컨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덥습니까? 30도가 훨씬 넘나드는데 사람은 그 움직임 수술만큼 탔어요.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죠. 밖에 비어 문을 못 열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가면 안 편하다니까요. 제일 지금은 적응돼서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힘들었던 거. 처음이 힘들잖아요. 파나마인가 코스타리카를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정도 청소를 안 한 듯한 2층 철제 매트리스. 잠은 삐그덕삐그덕하던 냄새도 많이 나요.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화장실 있는데 사람 안에 우리 한 10몇 명이 같이 잡니다. 화장실이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커튼만 이렇게 돼 있는데 커튼을 끝까지 내려주든지 커튼이 무릎 정도까지만 내려와. 그래 앉으면 바로 옆이잖아요. 그 무릎이 보인다니까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럼 전부 다 미안하니까 이러면서 볼일을 봐요. 전부 다 하고 있어.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한 3일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제가 편할 거 하나도 안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의 기독교의 삶은 잠시 이 땅에서 불편한 게 있다고 하지만 며칠 후면 난 가. 빠이빠이. 그러니까 아무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요즘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필요한 게 자꾸 묻죠. 근데 괜찮아. 뭐 괜찮아. 아무 왜도 됐어요. 상관이 없어. 선풍기 하나 더 갖다 드리고 괜찮아요. 다 추억이 되죠. 우리는 영원한 내 집이 새하늘과 새 땅에 마련되어 있어요. 신랑이 거기 계시고 아버지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땅에 잠깐 사역하러 왔던 거죠. 잠깐 사역으로 온 거예요. 이게 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불편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거기 살려면 미치겠죠. 가테말라는 좀 달랐습니다. 레니 목사님은 잘 살고 그 제자들은 잘 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에어컨 빵빵한데 우리 잘 재워줘요. 그래서 가테말라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이름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가 이름으로 하나도 안 맞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가 이름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고 진짜로 벼락 맞아 죽었으면 싶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저는 아프리카하고 안 맞고요. 중남미하고 안 맞아요. 제일 맞는 건 캐나다더라. 캐나다는 좋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역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리저리 자식 놓고 살고 돈 벌어 삽니다. 하지만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내 집에 진짜 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명한 자 같아요. 또 죽이는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그렇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그네 같고 고아 같고 가부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지만 다 있는 자입니다. 집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신랑도 있습니다. 기업도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도 학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고아, 가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 그가 니다. 네가 그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무당은 거짓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지도록 힘주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시냐? 별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냐?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틀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옳기 때문에. 하지만 무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그러고 부자 된다 그러고 뭐 다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거짓말, 그게 사기입니다. 그게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누군지, 왜 하나님은 나를 나그네로 고아로 가부로 살게 하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